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주기도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분, 또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 자녀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특별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6가지의 간구,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122문이죠. 122문. 첫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간구가 6개의 간구 중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답을 같이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당신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이 하신 모든 일들로부터 비쳐 나오는 당신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 선하심과 의로우심, 자비와 진리를 인하여 당신을 축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답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이름은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의미가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히 여겨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또 그의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또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 한때뿐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지혜와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많이 배우고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쌓았던 것이 큰 자기의 자산이 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식과 지혜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이 총명함이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젊지만 예전보다 이 총명함, 명철함이 조금씩 떨어져 간다. 이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젊었을 때는 총기가 아주 반짝반짝 빛났는데 나이가 들수록 예전만 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한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용맹도 마찬가지죠. 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0대의 체력을 나이가 들었어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년이나 장정이 힘이 있어도 언젠가는 그 힘이 다 떨어질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체력, 우리의 용맹함 이것은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함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부한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끝까지 죽은 이후에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뚫고 손을 다 이렇게 내밀고 그렇게 묻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손을 보면서 저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저 왕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함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고 우리의 영적 풍요로움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간구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겠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목적,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아도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에 이 목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고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끝을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끝을 알면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비유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 경기, 축구 경기, 이제 월드컵 경기를 할 때 녹화 방송 보는 거하고 생방송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생방송은 끝을 몰라요. 그러니 1대 0으로 지고 있으면 지고 있나 보다. 지면 어떡하지? 4강에 못 올라가는데 막 그러는데 이미 2대 1로 역전해서 이긴 것을 알고 녹화 방송을 보면 후반전 45분이면 경기가 끝나지만 40분이 돼도 아직도 두 골을 안 넣었어도 우리는 안심하고 보죠. 끝을 아니까 5분 만에 두 골 넣고 역전한다는 것을 아니까 걱정하지 않고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끝을 알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면 고난이 와도 끝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 주시려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인도하실까, 놀란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나 보다, 이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한다. 사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축의 복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사실은 아니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말을 쓰다 보니까 복보다 앞에 축자를 붙여가지고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또 위대한 능력과 지혜,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바로 찬송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곳곳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시고, 손을 들어 찬양하시고, 세상의 노래도 물론 뭐 감동 주는 노래들도 많이 있겠죠. 저는 뭐 들어본 적은 없지만 지난 추석 연휴 때 나훈아 가황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대요. 저는 나훈아 씨가 했을 때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었을 때의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는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 나훈아 씨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뭐 그것을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셔서 그런지 이번에 나훈아 씨가 뭐 이제 그 콘서트를 방송을 했는데 시청률이 뭐 26%인가 30% 가까이 나왔다고, 그것이 막 뉴스거리가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세상 노래도 때로는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또 뭐 은혜 아닌 은혜를 받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뭐 세상 노래 전혀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늘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답의 내용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수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더럽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안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할 때가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는 좀 덜 매스컴에서 얘기가 나오지만 한참 이단 신천지로부터 막 이렇게 나와서 이단이니까 그렇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렸는데 일반 기존 전통 교회에서도 막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비난한 그 값은 그 사람들이 당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말과 내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이름도 더 높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인 것 같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3문. 자, 두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이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에 임하시오며 말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케 하며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분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간구는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답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기도,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혹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생각하시죠. 그것도 물론 완성된 천국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렇게 어떤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이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잖아요. 또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때때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세상의 왕은, 대통령은 완전하지 못하죠. 칭찬받는 대통령은 역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뽑은 대통령이지만 지금 대통령도 과거의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완벽한 인간 지도자는 없어요. 완벽한 인간의 통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교회를 보존하시며 부흥케 해달라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고 서로 정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현실적으로 안 그럴 때가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 나라를 닮은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보존되며 더욱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부흥은요, 우리 영혼의 부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영적 부흥.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세상의 환난과 풍파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부흥.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영적 부흥을 이루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부흥과 아주 직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걸 결단코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보존되며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부터 온전히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또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이 지역사회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진리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그것이 목회자로서 늘 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사탄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음모를 분쇄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뭐 축사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막 그렇게 뭐 대적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 마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꽉 붙잡고 있었던 마귀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마태복음 12장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었는데 그가 잠시 나가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가봤더니 그 사람의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대요. 얼씨구나 너무 좋다,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자기보다 더 심한 더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은 떠나갔지만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냥 청소되고 수리돼서 누구든지 와도 좋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귀신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채워졌다면,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기도로 채워졌다면 결단코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은 다 마귀가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 방법은 유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규범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온갖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셔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결단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중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고 절정에 오른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며 비밀스러운 사역이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눌러버리시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종말 때에. 자, 2가지 종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천국 가죠. 그럼 완성된 천국에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가운데 건설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미래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악한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하나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천국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뭐 돈다발 이거는 축복의 돈다발 많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축복이 아니래요. 뭐 널려져 있는 게 금이고 은이고 보석인데 그게 무슨 귀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천국의 가장 뺏을 수 없는 또 가장 귀한 축복은 기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천국에서는 금은 보화가 흔하기 때문에 귀해야 그것도 귀한 것이죠. 흔한 것은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 감사, 행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위로, 평안함.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아요. 권력을 가져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평안이 오고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만족감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온전하지는 않지만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어려움, 환경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다른 때 같았으면, 은혜가 없었을 때 같았으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만 하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와도 오히려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영적으로 만족함이 정말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기쁜 얼굴이냐, 왜 이렇게 네 얼굴은 우리하고 다르냐, 나는 죽상인데 너는 웃상이다. 이런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가지 간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아버지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부흥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는 영적 유익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간구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말지만 이 기도에 이런 귀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마칠 때도 그렇게 기도할 텐데요, 꼭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주기도문이 주는 놀란 기도의 은혜들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유익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도 함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